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한 해의 반을 우리가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참 이번 한 해는 그 여느 때보다도 참 우리에게 국내적으로 또는 국외적으로 참 어려움들이 많은 그런 겪음을 전반기에 우리가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국내적으로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탄핵 정국이 있었고, 아직도 여러 가지로 정리가 안 된 여진들이 참 많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해외적으로도 지금 거대한 나라들의 전쟁통에 이제 잘못하면 핵 문제까지 거론될 정도로 이런 위기 의식이 전 세계인들에게 거의 공포에 가깝게 와닿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여파들이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묻어가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또 두려움, 그리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한 해의 절반을 우리 모두가 살아왔습니다. 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반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하프타임을 주님이 걸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기를 살아갈 때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남은 후반기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아주 저는 매우 뜻깊은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의 여행 중에 가끔 고속도로 가다가 시간이 되면 쉼을 갖지 않습니까? 그 휴게소에서 쉬게 되는데, 참 맥주 감사절은 그런 하프타임이에요. 잠깐 휴게소에서 쉼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을 우리는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길에서 잠시 멈춰서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참 우리가 되돌아보는 건 매우 현명하고 이것은 매우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길 나 혼자 다닌 게 아니에요. 바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힘든 시간 많았죠. 가슴 아픈 일도 왜 없었겠어요. 견디기 너무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내가 견디고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 그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그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 보면 저는 주중에 신방하고 또 여전사님 여러 가지 신방 보고 듣고 또 여러 가지 계획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참 원치 않는 일을 당해 어려움을 당한 일이, 그런 자리에서 회복하려고 또 거기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눈에 전부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셨나요? 옛날에 우리 교회 왔던 KBS 아나운서죠. 그 서권사님이 서은석 권사님인가요? 아나운서로 얼굴도 예쁘고 소리도 참 아름다운 자매가 앞을 보질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때 그분이 얘기한 한 토막이 뭐냐면,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 눈을 뜨고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눈을 뜬 후에 침대에서 내려와 걸어서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를 해보셨나요? 힘든 일상이지만 오늘 내가 직장이 있습니다. 출근할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터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정말 감사를 해보셨나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어젯밤에 이 가까운 청계산에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직도 폐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은 별명이 날다람쥐인데 얼마나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잘 걷지를 못하겠어요. 폐가 너무 숨이 차서. 여러분, 내가 아무 이상 없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계절의 변화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거대한 것들을 우리가 응답하고 성취한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아주 일상의 삶, 소소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 잘 일어나지 않을 수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산상수훈의 한 토막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땅히 소망을 갖고 큰 작은 어떤 환경 앞에도 감사가 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막히고, 왜 우리 감사가 이것이 무뎌지고 그렇게 되어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 감사하는 삶의 최대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똑바로 정신 차리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최대의 적이 바로 뭐예요? 염려예요. 염려. 여기 25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음식이 목숨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여기에 키워드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염려란 말은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분산되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걸 말해요.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한 가지 일에도 여러 가지로 생각이 나눠질 때가 많습니다. 염려의 늪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영적으로 삶의 피폐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말라버려요. 마음이 마른다고요. 그래서 바짝 마르니까 고갈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이 염려를 성경은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말세 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말세 때 빠지기 쉬운 악, 이 악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해요. 잘 들으세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 방탕입니다. 자, 첫째가 뭐예요? 예, 저를 좀 쳐다보세요, 성가대원들. 제가 못생겼지만 저를 봐야 말씀이 서로 교제가 되는 겁니다. 좀 각도를 조금 아예 찬양대석을 이렇게 만들까? 네. 자, 세 가지 악이 있다. 첫째가 뭐예요? 방탕이에요. 뭐 다 알잖아요, 방탕이라는 거. 예. 둘째가 술 취하는 것이에요. 근데 세 번째 보니까 악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염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염려가 뭐라고요? 악이에요. 악. 염려가. 여러분 염려해요?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방탕, 악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술에 찌들리고 살면 술이 나를, 내 인생을 중독시켜 놓고 우리가 정말 벌써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염려가 방탕과 맞먹는 악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나요? 그만큼 염려는 해로운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일상의 삶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머니가 최고다. 우리 낀 세대들도 어르신 받들어야죠. 섬겨야죠. 자녀들 가르쳐야죠. 참 허리가 휘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고, 또 젊은 세대도 대학은 나왔지만 마땅히 이제 취직 자리가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든 세대나 낀 세대나 이 젊은 세대가 하나같이 우리 삶에 밀물처럼 파고드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 때문에 밤을 새워본 적 있나요?
염려는 반드시 동반하는 게 두려움입니다. 우리를 공포 거의 비슷하게까지 만들어 갑니다. 우리를 병들게 만들죠. 영과 육을 망쳐버리죠. 아주 해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염려를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27절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잘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너의 생명을 한 자나 더 늘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상담학자는 그런 표현도 했어요. 염려가 뭐냐? 아직 내 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간도 오지 않았고 장소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언가 그 장소와 시간을 다른 것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는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마음에 혹시로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혹시라는 단어. 내가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요즘 암 환자가 10명 가운데 2명이 암 환자라 해요. 건강하다 다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몸이 좀 이상하면 덜컥 겁이 나죠. 내가 암에 혹시 걸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늘 보면 얼마나 많은 자동차가 있습니까? 또 얼마나 주변에 살인사건이 많습니까? 혹시 자동차로 사고 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속에 헤매서 벗어나지 못하나? 혹시라는 단어가 우리 삶을 병들게 하는, 이것은 아직도 오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이상한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 그걸 심리학자가 염려라고 표현했습니다.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감사하는 삶이셨습니까? 아니면 염려하는 삶이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대안을 하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대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묶어놓고 살 수 있는가?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명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 나왔죠? 피곤하고 힘들고, 이 무더운 여름 저 바닷가에 가서 시원한 바람을 물속에 좀 들어가면 시원할 텐데,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 30절에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30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여기 하물며를 한번 밑줄을 쳐봤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 여러분, 하물며라는 이 단어는 멋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축복이다는지 아세요? 이 단어는 내가 의지적 접근. 어제 누가 한 사람이 교회 등록한다고 저하고 면담했는데 오늘 나오셨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자매한테. 다른 데서 교회 신앙생활 했다니까. 오늘 죽으면 참 기분 나쁜 소리죠.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냐?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나요? 배웠으니까. 이분이 열심히 믿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노력 1%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물며란 단어는 우리 주님이 저 들풀, 저 공중 나는 새, 저 백합 다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현실에 그래요, 안 그래요? 일상의 한 주간 돌아보면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먼저 생각했나요? 내 신앙의 여러 가지 상황의 형편, 내 문제를 먼저 생각했나요? 우리가 보면 주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주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에 잠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내 주의 뜻 같고 그것이 내 경험치가 신앙의 멋진 모습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지만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째, 내가 구원받은 자녀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겠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일어나면 피할 길 내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에베네셀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도우시며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뭐예요? 견인을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름답지 못하면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면 나에게 때로 시험하시기도 하고 때로 나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징계의 매를 대서라도 나를 고쳐서 나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열심으로 그게 하물며입니다. 우리는 하물며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이 진리 앞에 선 사람이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 보세요. 왜 주님은 저들을 향하여 헛되게 닦아세웁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적은 자들이에요. 뭔가 근사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폼잡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용을 열어보면 믿음으로 작동하지 않는 고장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집안에 수채통이 막힌다든지 변비가 막힐 때 뚫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온갖 지저분한 정말 냄새 맡기 거역한 것이 그냥 올라옵니다. 고장난 믿음은 뭔지 아세요? 고장난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내 안에 부패성이 그냥 쓰레기 더미처럼 수채통의 이물질처럼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그래서 죄짓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우리는 전반기를 마치면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왕 믿고 살아갈 때 고장난 믿음이 아니고 정말 축복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이런 대안들을 살펴갈 때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에 해답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여기 본문에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참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저라는 단어, 그의 나라라는 단어, 그의 의를 구하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진행 과정 속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여기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여기 어프로치를 여기에 접근을 시켰을까? 여러분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어떤 분은 자꾸 이런 설교하면 아니 목사님 이미 구약의 절기는 신약의 예수님 오셔서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관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다시 한번 은혜로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 구약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오늘의 시점에서 이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는 교회 구약을 안 봅니다. 제가 봤어요. 구약 자체를 안 봐요. 희한하죠. 왜? 구약은 다 예수님께서 성취했으니까. 또 어떤 교회가 보면 어느 교회는 어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건 인간의 말이다. 이 칼발트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도 봐요. 그러나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영적인 안목이 모자라서 성경을 모를 뿐이지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개혁지 입장의 우리 교회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가 절기해가지고 뭐 헌금 좀 더 걷고, 아니에요. 정신을 알자는 겁니다. 자세를 알자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감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 자, 뭐를 가르쳐 주기 위해? 감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1년의 중요한 명절 3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6월절이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준비하는 맥주감사절, 또 하나는 가을의 수장절, 추수감사절도 우리는 그렇게 부르죠.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6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잊었던 감사, 회복돼야 될 감사를 그들이 감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것이 맥주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나요? 이날은 6월절이 지난 후에 7주, 77이 49, 77절, 그리고 50절 다음에 50제가 되는 날,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왔죠? 맥주절을 지키라. 한번 저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자 무엇을 거둠이라?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뿌린 씨가 열매를 맺게 됐고 그들에게 첫 열매가 되었어요. 이 열매는 생각해보면 내가 노력한 거지, 내가 애쓴 거죠, 내가 수고한 거죠. 그러나 좀 더 그들이 신앙적 관점에서 열려진 눈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열매가 맺힐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신약으로 이때오게 되면 이 신약의 맥주절, 오순절, 성경이 임하여 성경의 첫 번째 열매가 교회거든요.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맥주절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참 이 오순절이, 이 맥주절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광야의 교회를 조직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동성교회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멋지죠? 주의 말씀을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신약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며 교회 안에서 하늘 가는 복을 배우며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감당해야 될 일이 뭘까? 감사.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평소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가 한번 테스팅하는 자리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저는 절기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가만 보면 감사를 잘하면 영적으로 상당히 건강하고 성숙한 신자가 된다는 것,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감사를 잘 모르는 사람에 비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그만큼 건강하고 그만큼 성숙한, 동의하십니까? 감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요, 성경 역사를 보면 아픔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역사를 보면 정말 불행하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3대 절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귀찮다는 것처럼 아예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제가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때를 따라 적절한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감사가 여러분에게 체질화가 되시고 습관화가 되도록 감사는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신앙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절을 대입을 시켜봅니다.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이 뜻이 뭘까? 하프타임을 열고 이 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제가 길을 가다가 휴게소에 들린 것처럼 내 필요한 것들을 다 충족시키고 떠나잖아요. 바로 영적 휴게소인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가 뭔지를 좀 알아보기도 하고, 그냥 남이 유튜브에 돌아다닌다고 구약이 다 끝났으니 신약이 필요 없다, 아니에요. 그 영적인 정신과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교회가 탄생시키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맥주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퍼포드가 했던 얘기처럼 하프타임을 좀 걸어놓고 우리가 남은 후반기를 멋지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란 말은 우리가 우선순위의 먼저라는 뜻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잖아요. 바로 그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먼저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눕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 속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교회를 위한다, 뭘 위한다,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물론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겁니다. 나로만 함몰시키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리라. 하나님께로 돌리라. 여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 주님이 모든 통치하는 모든 영역,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는 지역적이고 영토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 어렵다고 표현합니다. 많이 고민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좀 쉽게 가르칠까? 누구의 지배와 누구의 통치를 받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느냐 사탄의 영역에 속했는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관계를 하다 보면, 사람과 살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교회 나오는데 그 사람 꼴도 보기 싫다, 있나요, 없나요? 없는 사람은 천사들입니다. 그 사람만 안 봤으면 좋겠다. 3부 예배 나오다가 2부 예배 나와서 왜 2부 예배 나오시니까 3부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건 누구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배. 그러나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럴 때 미움이 일어나지 않고 그를 포용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할 줄 아는 마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 나라가 그거 아닙니까?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의는 또 뭘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여기 오신 이상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나? 성품 학교를 좀 하자 그랬나? 성품 누가 했나? 우리 제자본 만들 때 스크럼을 많이 짰는데, 우리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누구를 닮아가요? 말로만.
누굴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통성교회 56년 뭐 그게 자랑입니까? 건강한 성도가 주의 뜻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야 그게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으면 뭐예요? 지멋대로 사는데. 그러나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사명자로 우리의 남은 여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나가사키 왜 보냅니까? 왜 묻던 여름에 선생님들이 그 어려운 여러분 식혜 120병 만드는 거 밤을 꼴딱 세웠어요. 그리고 철에 나오시대. 내가 감동을 먹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투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걷잡을 수 없는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중고등부는 지금 2명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담당하는 목사님은 저 2명이 20명, 200명이 되도록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교사들도 함께 모여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지금 잠깐 스톱을 하고 파퍼포드 얘기처럼 하프타임을 좀 걸어놓고 영적 휴게소에 좀 우리가 재점검을 해서 남은 후반기 우리 모자란과 부족함을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우선순위죠. 도와여 주신다는 것은 너가 필요한 거, 있어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정말 남은 후반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 다음이 게 중요하죠. 아멘. 아멘. 감사는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절기 때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안 목사는 평생 최선 다해서 헌금을 한 건 맞아요. 은혜가 일어나니까 빚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나고 절대 절기는 헌금하는 날이 아닙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세절기를 명령하시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서 믿음의 행보를 감당하는 고장난 믿음이 아니라 수리해가지고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후반기 좀 그렇게 멋지게 광야길 후반기도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때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썼던 것이 뭡니까?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감사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광야 여정길에 한 사람도 이탈자가 없이 순례의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갖고 이 묻던 여름에 그 일에 우리가 올인하는 사탄의 방해 공작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성령 인도를 따라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되신 쓸데없는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감사가 우리 안에 키워드가 되셔서 후반기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남은 후반기 염려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감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